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흠이 없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과 아합과 같은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요셉과 다니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이나 아합처럼 악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과 다니엘, 여로보암이나 아합, 그들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이 여로보암이나 아합처럼 살면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표대는 항상 요셉과 다니엘처럼 살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인물은 유다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충성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이나 아합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의 삶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요셉과 다니엘을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삶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배우고 본받아야 할 점들은 마음에 새겨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혹 경계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는 깨닫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에서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10왕들 중에 다윗을 닮은 최고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두 가지 길로 비교하는데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간 영혼들이, 그 왕들이 선한 왕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다윗을 닮은 최고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라고 하며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히스기야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개혁을 감행했던 이전의 왕들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합니다. 이전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개혁을 감행하면서 과감하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던 산당을 헐어버리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왕들도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행하기는 했지만 백성들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더 이상 미혹받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산당을 아예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범죄했던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놋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서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치유되도록 했던 그런 놋뱀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그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놋뱀을 없애지 않고 보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이 무지한 백성들이요, 그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이전의 왕들은 그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행위를 용납했다는 거죠. 에이, 뭐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야 하겠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정당화하면서 다 용납했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저 놋뱀은 그냥 놋조각에 불과해. 그 놋뱀을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놋뱀을 깨뜨려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면서 특징적이었던 것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동안 아무도 그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에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쁨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히스기야는 다윗을 닮은 충성스러운 왕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히스기야와 같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을 향해 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이전에 믿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신실한 삶을 통해서 충성하는 종으로 인정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도록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삶으로만 쭉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으면 아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요셉과 다니엘
언급할 때 아마 히스기야도 같이 언급을 했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사건도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수르와 관계된 사건입니다. 북왕국을 점령했던 아수르가 산헤립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남왕국 유다도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해 옵니다. 북왕국을 이미 멸망시킨 나라가 남왕국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물밀듯이 몰려오는 이 아수르의 군대 산헤립의 위협 앞에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산헤립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산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면 돌아가겠다. 그러자 거기에 타협을 하고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긁어다가 바치고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산헤립이 또다시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겁니다. 아수르의 군대와 장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위협에 믿음이 약화되어 굴복함으로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빼앗겼던 그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는 히스기야가 이 두 번째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요청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강력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히스기야가 신실한 믿음으로 쳐들어오는 군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이나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풍문을 듣고 유다를 떠나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였던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고 칭찬 듣던 이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적으로 행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한 번의 실수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두 번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는 어찌된 영문인지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걸린 질병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길로 가거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한 징계로서 질병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삶의 여정들에 보면 이 질병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 주신 질병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도 하시고 그동안 다 못한 일들을 정리하십시오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 그랬으니까 히스기야는 영락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질병으로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왕궁을 떠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고, 내 앞에 벽이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는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산당을 폐하고 놋뱀을 깨뜨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일들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심으로 행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주를 위해 충성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였더라. 통곡하며 간구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읍을 다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길게 기도 안 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질병에서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낮아져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인간은 연약하여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실수할 때에 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언제나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히스기야와 같이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을 때 또 그대로 신실함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사람이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참 간사하다고, 그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달라. 돈을 빌릴 때 마음과 갚을 때 마음이 달라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면벽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통곡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 죽을 병에서 치유된 것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 놀랍다고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복 주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때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내가 꿈꾸는 대로 되어지고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그럴 때 더 겸손해야 돼.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교만해집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저 멀리 바벨론이잖아요. 여기 유다는 엄청 먼 곳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치유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고 아주 축하합니다, 그 질병 가운데서 치유되었군요.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팍 높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형통하게 될 때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자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힘도 과시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내가 얼마나 이 풍성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해서 왕궁에 있는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아수르 사내립에게 빼앗겼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방 나라 사자가 와서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인간의 교만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네가 교만하여 바벨론 왕들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보여줬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여 네가 자랑했던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너의 자녀 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전 병상에서처럼 하나님께 자신이 교만했음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챘군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나를 자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통곡하며 아니되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보했어야 마땅하다 말이죠. 히스기야가 겸손했더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가 교만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라가 망할 거다, 네가 보여줬던 그 모든 재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거다, 탈취당할 거다는 거죠. 너의 자녀 손들이 포로가 될 것이고 너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라고 인정해요. 너 죽을 거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야, 너 인생 정리해 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고 반응 안 했어요.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주를 왜 충성했지 않느냐고,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인데, 나라가 망하고 자녀 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라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제가 어찌 저같이 연약한 존재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라고 인정을 했는가 하면, 히스기야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내 백성들, 내 자녀손들, 이 나라, 그 안위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지. 히스기야는 자신의 안위만 평안하면 후손들은 어찌 되든 상관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아주 충성스러운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이 히스기야가 이 마지막에는 이런 자기 교만에 빠져 함정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만일 히스기야가 이때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주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진실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후손들에게 미칠 환난을 면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내가 실수로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 가운데 교만 가운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낮아져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바로 이사야가 당신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면벽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종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인들의 안위만이 아니라 이웃과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안위를 염려하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나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어. 난 믿음이 있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리고 내 믿음만 지키려고 하는 거, 내 믿음이라도 지키는 것 다행이지만 그것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그들을 향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됐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후 문제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런 재난이 오지 않으면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가끔 불가항력이다라는 생각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하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통곡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만일 이때 주님 앞에 더 낮아졌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 통곡하며 겸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늘 목사는요, 늘 주일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미리미리 멀리를 내다보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당장 다음 주 어떤 말씀 나눌까 할 때 지난주에 다니엘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감동이 와서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을 정하면서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함께 읽었던 3절 말씀 중에서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전심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행하는 것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울 때의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그걸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비록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행하였던 그 일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며 은총을 베푸셨단 말이죠. 마지막 때에 충성하고 지혜 있는 종을 찾고 계시는데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보지 않으면 농땡이 부리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언제든 어디서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전심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충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 연약할 때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 주여 교만하여서 다시 함정에 빠져 올라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전심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며 많은 굴곡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요셉과 다니엘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 때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곁길로 갈 때 책망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게 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책망하실 때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면 강하게 징계하시더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연약하여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은 진심이었음을, 전심이었음을 인정받는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시도록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을 전심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도전받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원하고,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내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님의 뜻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셔드려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열매와 은사를 통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진들을 파괴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